전도서 4장 정도 오면 전도서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좀 드러납니다. 보면 전도서는 허무한 책이다, 염세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다른 한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독특한 전도서의 설득 방식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같은 새들도 처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나뭇가지로 집을 짓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이제 자기 낳아놓은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되고 성인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둥지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세상으로 계속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흠이 있고 거친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둥지에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가 불편하고 이게 아프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한쪽 세상을 완전히 뭉개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 아래서였죠.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헛되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다 배제해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동산에 나무도 심어보고 술도 많이 마셔보고 여성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이고, 2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내가였죠. 내가. 이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어떤 계획들, 하나님을 배제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건 역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 내 계획,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3장은 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때였죠. 때. 자기 때와 자기 타이밍. 내 때와 내 타이밍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의 삶, 그리고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전도서의 기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쭉 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홀로 있는 사람을 봐요. 혼자 있는 사람, 독처하는 사람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유일한 낙은 뭔가 하면 오롯이 돈 모으는 거예요. 재산 모으는 거. 그래서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결국 돈을 버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허무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돈만 죽어라 벌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탄식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물려줄 사람도 없고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이걸 이제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혼자 있어도 결국 인생은 허무하고 상실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복하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홀로 있지 말라는 거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울리란 말이에요. 어울리라. 그래서 9절부터 12절 보면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도 마찬가지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홀로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어울리고 공동체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홀로 있는 것을 권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비대면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되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대중화되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가 주는 유익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예배드리고 싶은 장소, 이게 이제 이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순기능이죠. 그러나 여기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개인은 단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이 혼자 있는 단독자, 철학자에서 단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어울리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누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거 속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음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공동체를 그리워하죠. 친구 관계도 SNS로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사귀자, 헤어지자 이 말도 SNS로 한다면서요.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사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 할 때 두 가지를 장려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사회 안전망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을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부대 아래에서부터 도로 아래까지 이렇게 우리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이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사업이 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서 그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을 공동체 이상입니다. 사회적 공동체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육아입니다. 공동육아. 우리 이 마을 안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가 혼자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사회에서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덕선이 집 있죠. 덕선이 집. 그 마을이 공동체예요. 덕선이 집이 사업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환이 집에서 방을 내어줘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회 안전망 구성이에요. 그리고 그 택이랑 덕선이랑 다 같이 먹고 그러죠. 택이 집에 놀러 가면 다 저녁을 같이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게 공동육아. 안 보셨어요? 1988?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넷플릭스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시다가 읽기 싫다 오늘은 그러면 1988 보세요. 성경이랑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면 공동육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 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죄인이 들어와서 용서받는 공동체예요. 나도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품는 공동체. 이게 교회가 나가야 할 공동체적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공동체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말로만 공동체.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내가 편한 공동체, 나에 터치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면 부족하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좋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면 제일 좋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틈도 있어야 돼요.
너무 빡빡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틈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틈을 조금씩 보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좀 안심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자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번 주 구역장 모임 때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가로 세로 30cm 정도만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30cm만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주변의 땅을 전부 다 파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cm만 이 자리에 딱 놔두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아래로 한 50m 파버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절벽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없겠죠. 이게 공동체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조금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좀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 온기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돈을 써도 아주 차갑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해도 우리가 아주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온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날씨도 추워졌는데 말도 차갑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 돈을 쓰고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온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보면서 원로 목사님 참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서 말을 좀 따뜻하게 해야겠다. 아니면 조금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부터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더디 가도 함께 가는 사람, 따뜻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되어주고 틈이 되어주고 어깨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